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상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감사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오늘 예비위원회에는 역시 아름다운 또 한복을 입고 오셔서 또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기간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의 죄송합니다. 플로리다 주를 관광하는 한 남자가 관광객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 옛 귀족의 대저택을 여러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택에 이곳저곳을 하면서 감나가는 물건들로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그 귀족이 살던 때의 그 화려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커다란 주인의 침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댁에서 가끔 가던 집사님 댁이 있었습니다만, 그 집사님 댁이 대단히 컸습니다. 침실만 저희가 말하는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큰 그 침실만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 큰 여러분 그 침대가 있는 그런 방에서 그런 집에 사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집의 침실이 여러분 그 정도로 멋있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침대가 너무나 멋있었고, 그 침대에 있는 여러분 침대 커버와 레이스들이 너무나 멋져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만져보려는 찰나에 하나의 경고문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만지게 되면 곧바로 손을 씻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만지려다가 만지지 않고, 그때부터는 가고 있는 모든 것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상을 하고 나왔는데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못 만지면 안 되는 것일까? 그래서 관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이 가구들에게 무슨 해로운 약품이라도 발라졌습니까? 왜 이것을 만지면 손을 씻어야 되고 만지면 안 됩니까? 그냥 관리인이 씩 웃더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대답하기를, 그냥 손대지 마시오 라고 만지면 다 만져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붙였더니 아무도 침대를 만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평범한 경고문이 아니라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경고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 5장은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경고란 뭐냐면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렇다면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아가씨, 아름다운 아가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때를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가장 꼽히고 잘 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인들의 황금기를 2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길어져서 결혼 전까지가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화장하지 않아도 뭘 해도 예쁘고 뭘 해도 아름다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아가씨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4절 말씀에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뜨겁게 힘이 넘치는 시기는 청년의 때이고, 내가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그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있다고 여기는 그때에, 아니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가 생각하면, 흔히들 하나님 앞으로 나를 찾으러 가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가면 이것들을 다 털고 나가서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좋고 가장 바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예비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소중한 시간과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우리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지금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 지금은 얼마 없지만 내가 100억 정도 벌면,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벌면 그때 내가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을 돕는 그 마음과 내 사랑의 손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황금기가 지나서 시간이 되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이 황금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순교자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휘튼 대학교의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여러분, 그 대학의 교수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그는 복음을 들고, 교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들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아우카족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이 짐 엘리엇과 더불어서 함께 간 4명의 친구들을 적으로 느낀 아우카족이 내리자마자 이 선교사를 향해 활을 당깁니다. 그리고 그 활을 맞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썼던 일과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헛된 것을 위하여 투자하기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미련하다 하지 말라. 짐 엘리엇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가 밑거름이 되어서 훗날 아우카족은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고화형제 목사님은 특히 청년들에게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은 5학년을 다니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 대학은 4학년이면 졸업하는데, 그 대학교 4년 가운데 1년은 직장 준비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1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들으십시오.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1년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온누리교회의 성장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면, 결혼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두세 가정씩 짝을 이루어서 휴가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선교지로 가서 직접 단기 선교를 합니다. 교회가 마련해 주지 않아도 그 몇 가정들이 모여서, 왜요? 이미 1년간 단기 선교를 왔던 경험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같이 먹고 지내며 그들의 휴가의 기간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이런 청년 단기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델, 브엘세바, 길갈로 가지 말아겠습니다. 나를 찾고자 하면 이 세 곳으로 가지 말아가셨는데 왜 그 처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베델과 브엘세바와 길갈로 가려고 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베델은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베델이었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리였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최초의 할례 예배 의식을 행했던 자리가 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두 다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예배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과 브엘세바와 길갈로 갔겠지만 이제 그곳에 우상의 자리이니 가지 마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낮에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회개의 여러분 의미는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 가던 인생의 방향을 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는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바뀌어주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또 다른 우상숭배와 같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는 뭐냐? 바로 내가 오늘 그 말씀 앞에 바뀌는 것. 진정한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겠습니까? 상한 심령이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의 마음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고백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우리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 뜻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예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나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모두 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그들의 인생의 통째로 뒤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을 때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는 모든 예배 활동은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위한 준비의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모든 활동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역사로 회로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일 예배 낮 그 예배 시간에 시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내가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부터 다시금 그 예배의 자리까지 서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다른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삶의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내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은 분명히 바뀌고 내 삶은 분명히 새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다가 예배 시간에 겨우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일 예배를 기대하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두 예배가 어떻게 똑같은 열매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배웠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면서 받았던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예배의 자리에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누구도 모르지만 항상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기도하셨고 예배의 자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예배 1시간 전에 그 팀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예배의 소중함으로 승화시켰던 그분이 저는 여러분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분에게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으며 왜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으며 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 소중한 것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경하지 못했던 예배의 신비와 더불어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는 그 야곱의 축복과 이사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연회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예배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